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5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아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부활절 다섯째 주일로 더불어서 지키겠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어린이 주일로 복되게 은혜롭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봉헌 찬송은 인도에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장병욱 선교사님, 윤선영 선교사님의 작은 딸 장윤혜민 학생이 세종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며 또 봉헌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은 또 기도와 또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찬양음악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섬겨주시고 또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성경 공부 이번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강사 박수인 사모님이 오셔서 귀한 은혜로운 말씀의 또 잔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매월 첫날에 새벽 기도로 시작하여서 한 달을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특별한 기도회입니다. 월삭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달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가 끝나면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적어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공동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월삭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 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오늘 5월 월삭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 관계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달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5월 월삭 새벽 기도회는 가정을 위한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은 바로 사회 공동체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곧 가족이 곧 삶에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되어주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욱더 긍정적인 힘의 분배 원칙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의 기운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하나는 교회고 또 다른 하나는 신적인 기관은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족의 영혼 구원부터 시작하여서 가족 하나하나의 건강과 가족의 화목과 화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자녀를 낳아만 놓았다고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만 기도는 그저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활이고 믿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주어야 하고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효성이 아주 지극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밭에 일하러 가면서 어린 아이를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이불 밑에다 놓고 나아갔는데요. 돌아오 보니까 시아버지의 발에 이 어린 아기가 깔려서 그만 기절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기절한 아이를 업고 남편에게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남편은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불효자식이라고 하면서 그 아기, 작은 아이의 뺨을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뺨을 맞은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기절했던 그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문이 동네 방네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자 그 효성이 지극한 부부가 사는 마을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효자동 마을.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부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오늘 이 내려오는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에 영국의 포로가 탈출하려다가 붙잡혀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끌려왔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영국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이 작은 배로 어떻게 도보 해협을 건너려고 했느냐? 영국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뵙고 싶은 제 심정은 도보 해협이 아니라 저는 대서양도 능히 건널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또 어머니를 뵙고 싶은 병사의 효심에 감탄했던 나폴레옹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 영국 병사여, 나에게도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시느니라. 가서 말하기를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 라고 너의 어머니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올삭 새벽 기도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올 한 달 동안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어버이들, 우리의 부모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어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이 사고 아름답게 평가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여주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덕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특별히 산업화를 이루고 또 특별히 도시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대가족 제도라는 제도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자식이나 부모 형제를 멀리 두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분이 많은 것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인심이 흉흉해져서 정이
사라지는,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실 속에서 부모 공경의 윤리가 점점 퇴락하고 또 불륜의 자식들이 속출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 둘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은 사람 사랑의 첫 계명인데 하나님과 부모님을 매우 비슷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5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만 한다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유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부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경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10계명의 제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신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 공경에는 적어도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차원은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편하게 해드리고 쾌적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입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때로는 음식 투정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철마다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지어드리는 것이 효도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계절에 맞는 의복을 지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용돈도 넉넉하게 드려야 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잠자리, 여름에는 시원한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첫 번째 차원의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차원은, 두 번째 차원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비단 옷을 입고 고대 광실 높은 집에 살면서 돈을 물 쓰듯이 쓰고 그럴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화목하고 의롭게 의가 좋게 지내야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무난하고 안부를 물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시켜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 가운데 가장 최고의 부모 공경,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 부모님을 영혼 구원시켜서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국에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도록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에 5월 월삭 새벽 기도회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고 잊지 말고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통제할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쳐야 할 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냥 교양이나 훈계로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정에서 반드시 부모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학교에서는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를 학교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자녀 양육의 절대적인 규범이고 헌장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어느 때에는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깊은 사랑과 이해심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다 잃더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 그러나 자식에서 존경심을 잃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다 잃더라도 결코 불행하지 않다라는. 그러나 자식에게서 존경심을 잃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자식들이 우리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의 우리 자식들은 우리 하나님이 잘 여러분의 또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으로 잘 양육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세종주님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들한테 무섭기만 했어도 안 되고 진정으로 그 마음에 존경하는 경외심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쉬지 말고 잊지 말고 가족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의 명상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자신이 가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특별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서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월삭 새벽 기도에 월삭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5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월삭 헌금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올 한 달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올 한 달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이로 교제하심이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 부모 공경의 사명, 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5분 이상은 여러분 꼭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다가 5분 이상은 꼭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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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